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7일 CBS 뉴스에서 방송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 응답자의 14.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9%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 교회가 타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잃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패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어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죽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참된 믿음의 증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구제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로 돕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의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형제에 대한 긍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구제와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내야 될 의무요 책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상의 한 인물을 등장하게 합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름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년 동안 믿음 생활하지만 드러나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논쟁할 필요 없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등불이면 등불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고 친구 사이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배우자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손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머리가 아닌 손까지 전달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에 걸맞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있고 기독교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손이나 발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야고보는 사탄 마귀와 비교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탄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손과 발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예로 구약의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자 기생인 라합,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삶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식으로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위가 따르는 믿음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온전한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에 왔을 때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2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라합은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지는 행위를 통하여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일제기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현대 교회를 망치는 세 가지 원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속주의, 안일주의, 피상주의가 그것입니다. 그가 쓴 현대 교회와 평신도 훈련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 사는 것과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한 몸 보존하기 위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은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가는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로 나타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낼 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므로 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는 우리 창현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